오늘은 영적 자유와 영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13일에 올린 강론에서 우리는 영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영체는 크게 내면의 영체와 외부의 영체인 집단 영체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지요. 영체가 뭔가?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개념 정의를 하고 가보십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에너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영적 세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영적 자아로부터 끊임없이 흘러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기에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의식이 주의를 집중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 흐를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 신념, 감정에 따라서 진동수가 변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마음을 통과할 때 그중 일부는 진동이 낮아져서 물질층으로 전달되고 행동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 그 에너지의 힘을 통해서 하는 거죠. 또 일부는 생각과 감정으로 변환되어 멘탈체와 감정체에 저장됩니다. 물리학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새롭게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오직 형태의 변환, 진동수의 변화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오염되면, 즉 진동수가 낮아지면 그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에너지의 진동수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때까지 오염된 상태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진동수가 낮아진 상태, 부정적 에너지로 무한정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진료인 이 에너지를 영적인 용어로는 어머니 빛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이 어머니 빛은 자체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안에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축적되면 그 힘이 증가하게 되는데 에너지의 힘이 증가하면 에너지 안에 들어있는 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에너지 누적이 임계 수치에 이르면 이 에너지 구름은 어떤 초보적인 형태의 의식을 지닌 존재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누적이 계속되면 이제 이 의식은 인간으로부터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이 자신이 생존할 수 있고 또 자기 세력을 확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할 줄 아는 에너지의 덩어리, 이 에너지 구름을 가리켜 엔터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염체, 산염체 또는 영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자체의 의식을 지닌 어둠의 존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의식 있는 독립적인 에너지의 덩어리가 내 영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 좀 섬뜩하고 두렵기도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쉽게 빠져드는 패턴 하나를 찾아서 몇 날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서 가만히 그것의 움직임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패턴이 가장 발견하기 쉽겠지요. 내 내면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기만 하면 강하게 올라와서 내 의식을 사로잡는 그 감정. 그것에 정신을 집중해서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이 녀석이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체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몸에 기생충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회충약, 종합기생충약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사주셔서 개인적으로 복용하기도 하고 했었지요. 우리 영혼에 사는 기생충 같은 것이 바로 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없애는 회충약 역할을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영적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기원문입니다. 이들을 제거하고 해체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이 영체를 관찰해보고 발견하고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노연하면 너무나 큰 영적 자유가 우리를 밤같게 맞아주니 언제까지 피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면해서 뚫고 나가는 게 훨씬 낫겠지요. 창조주 의식을 물려받은 우리는 의식의 힘을 통해서 이처럼 의식 있는 존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가 창조되면 그것을 창조한 의식은 그 엔터티와 단단히 묶이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이 영체와 상호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체의 창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짜 신을 창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거기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감정층이나 멘탈층에 의식을 지닌 영체가 생겨나고 생존 본능과 자기 확장 의지를 지닌 의식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영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신으로 여기고 그것에 믿음을 주면 그 영체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이라 믿는 그 영체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자신을 숭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숭배는 그 숭배의 대상을 향해 우리의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구의 세 상층부, 즉 정체성층의 하층부와 멘탈층, 감정층에는 이렇게 창조된 거짓 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의식을 통해서 창조한 거짓 신을 분석한 적이 있지요. 그 이름이 야훼, 여호와. 정확히는 어둠의 세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의식의 합작품이었지요. 거짓 신 야훼입니다. 그는 어떤 성격, 어떤 특성을 지닌 신이었지요? 사람들에게 피해 제사를 요구하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원주민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가차없이 죽이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던 신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요구했을까요? 피를 보면 사람들은 흥분하게 됩니다.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피는 곧 생명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한 사람, 피 흘림을 당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지요. 피 흘림의 현장에는 두려움, 분노, 원망, 원한, 배신감, 억울함, 무력감, 절망감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섞인 흥분이 분출됩니다. 이런 흥분은 에너지의 진동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에너지를 오염시키는 거죠. 당연히 피 흘림의 현장에는 부정적 에너지가 마구 생겨나겠지요. 영체들을 먹여 살리는 오염된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는 영체들의 생명 양식이라고 했지요. 야훼가 유대인들에게 피의 제사를 요구하고 이방인을 죽이라 명했던 이유, 이해가 가지요? 많은 신앙인이 거짓 신인 영체를 진짜 신이라 믿으며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과 직접 소통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 그런 환영 속에 빠져 있지요. 내면의 결핍감, 또 나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바로 이런 환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신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적 진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참신과의 연결, 진정한 영적 스승과의 연결은 체계적인 의식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의식의 진동수가 이 우리 물질 우주를 창조한 엘로힘이나 또 그분들과 하나를 이루신 영적 스승님들과 조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져야만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의 현존은 물질 우주의 내층 중 가장 높은 곳인 정체성층, 그 중에서도 상층부, 거기까지만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스승과의 의식의 파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을 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스승님들이 설계해 놓으신 체계적인 의식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영성인이 채널링이라는 형식으로 스승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지요. 그것은 자신과 의식의 파장이 맞는 심령계에 떠도는 존재들이나 또는 집단 영체와 연결된 것이지 진정한 영적 스승과의 연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여정을 걷는 구도자라면 이런 존재들을 참신이나 참스승으로 여기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영적 자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높아질수록 영적으로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은 구속에서 노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이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엔터티,
영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많은 영체들에게서 노연할 때마다 우리는 커다란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